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입니다. 옷이 좀 두꺼워졌죠? 네, 이젠 추워가지고 도저히 기존 복장으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앞으로 조금 이렇게 두껍게 입고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신 다음에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 답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뒤 어떻게 하셨나요? 자, 그 죄를 가져오신 다음에 그 죄에 합당한 고통을 받았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해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없는 걸로 해주셨구나, 샥 날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죄를 그냥 없애준다, 죄를 그냥 묵인해준다? 그러면 하나님 또한 그 죄의 동조자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재판관한테 누가 범죄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 그래, 그럴 수 있어, 가봐. 이렇게 한다면 그 재판관도 그 범죄에 동조한 사람이 될 거예요. 때문에 올바른 재판관이신, 올바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웠던 거죠. 자,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간단해요. 그냥 쫓아내버리면 돼요. 근데 그러자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그 나쁜 짓을 없던 일로 하기에는 이건 너무너무나 잘못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큰형이 고통받은 것이죠. 이 잘못은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사라질 수 있는데 그 대가를 동생이 아닌 큰형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 덕분에 동생의 죄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통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 더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대신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통받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고통받을 때 절대 작은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됐어요. 아주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단순히 한두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심지어 그 모든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저지를 죄까지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절대 그 고통은 값싸서는 안 됐어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도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대형 마트에 가서 툭 하면 자꾸 물건을 훔쳐요.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혼나고 경찰 갔다 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보다 못한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은 마트 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이 친구가 여기서 어떤 물건을 가져가든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그거 지금 제가 한 번에 다 계산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르신 액수만큼 제가 무조건 결제할 테니까 앞으로 이 친구 여기서 뭘 먹든 뭘 가져가든 그냥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마트 사장님이 얼마를 부를까요? 사장님도 되게 고민될 거예요. 이거 한두 푼 불러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더 가져갈지 모르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러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그 금액을 다 긁은 거죠. 왜? 그래야 이 아들이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일시불로 한 번에 결제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그 고통의 대가가 작아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어떤 고통이 있었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고통.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봤으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 성육신 그 자체로 고통도 경험하시고 수치도 경험하시고 낮아짐도 경험하시고 또 무엇보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고생하셔야 됐죠. 이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이 겪으신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고통이 또 있죠?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일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 어디서 가장 정점을 발휘했나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정점에 찍었죠. 자, 사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함께 잠깐 보시고 오시죠. 과연 성경은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기록이 의학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에 혈안증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혈안증은 최근 15년간 전 세계에서 24건 정도만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혈액응고 장애나 조직의 혈관 파열이 원인이었지만 많은 경우 혈안증을 앓기 전에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 혈안증의 증상은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스트레스로 인해 파괴되고 그 결과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흘러들어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 의학계에서 혈안증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혈안증의 연관성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도 이 혈안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혈안증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지는데요. 예수님의 피부는 이미 약해져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예수님은 태형을 당합니다. 태형은 로마인을 제외한 노예나 강도, 반역자에게 가해졌던 형벌인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태형에는 채찍이 사용되었는데 39개 가닥으로 따은 가죽에 쇠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채찍질에 피부가 상하는 것은 물론 살이 찢겨져 뼈, 근육, 장기, 핏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깨부터 시작한 채찍질은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태형만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계셨을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채찍질을 했다라는 짧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형으로 인해 이미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도의 고통과 함께 저혈량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죠. 심장은 피를 뿜지 않고 이어서 혈압이 떨어지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신장은 남은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 생성을 중단하고 피를 보충하기 위해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직접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시점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위독해진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5에서 7인치 정도의 대못이 박힙니다. 손바닥과 손목 사이에는 큰 중추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대못으로 신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발 또한 마찬가지죠. 1968년 예루살렘의 어느 마을에서 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골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요하난 벤 하그콜이란 유대인이었죠.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유골 중 뒤꿈치에 5인치 정도의 긴 못이 박혀 있었는데요. 당시의 십자가형에 대한 복음서의 정확한 묘사가 실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양팔은 약 6인치 정도 늘어나게 되고 양쪽 어깨는 탈골되고 맙니다. 몸의 중력이 가해지면서 그 하중을 못 박힌 양손, 양팔로 견디고 있는 것이죠. 힘이 점점 빠져 신체가 아래로 향하게 되면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공기순환을 아예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신체를 위로 끌어올려 팽창된 가슴을 이완시키려면 발에 힘을 실어 딛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미 못에 박힌 발에 힘이 실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곧 호흡수가 줄어들고 혈액 속에는 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 심장은 불규칙적인 맥박을 보이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저혈량 쇼크로 인해 심정지에 이르고 심장막에는 심낭 삼출, 폐 주위에는 늑막 삼출 현상이 일어나 맑은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복음서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맑은 액체가 나온 것은 바로 이 증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기록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겪으신 성육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바로 단절의 고통입니다. 사실 이건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와 관계가 끊기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데미지가 큰 일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와 단절됐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피를 흘릴 수 있는 고통이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피 흘림이 이렇게 시연되는구나도 알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그것을 넘어서 바울이 밝힌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얘들아,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야.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냐고?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려있으면 저주를 받는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었거든. 정말로 예언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 신명기를 볼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당시에 누군가가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시키더라도 그 시체를 나무에 하루 종일 매달아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한 거다. 야, 그렇게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나 쓰는 거야. 그건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무에 달렸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거죠. 하다못해 사형수에게도 너무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왜? 원래는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온갖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충격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한테 그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퍼붓고 계시니까요. 자, 옛날에 우리 그 형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큰 형이 아버지에게 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자, 물론 이것은 아버지하고 큰 형이 미리 짠 것도 맞고 합의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큰 형은 한 번도 맞지 않고 자라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나를 향해서 거친 욕설을 하는 걸 처음 경험한 거죠. 그럼 그 순간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어쩌면 큰형은 그 사건 이후로도 그때 일에 대한 PTSD가 왔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기억이니까요. 자, 예수님은 그때 왜 하나님한테 그토록 저주를 받아야 됐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장 추악한 범죄자였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장 추악한 범죄자 한번 떠올려 볼래요? 누가 있을까요? 뭐 히틀러? 아니면 뭐 조두순? 뭐 정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나쁜 뭐 살인범, 강간범들, 그 모든 존재들보다 나쁜 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었어요. 왜?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아마 예수님은 엄청난 단절의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와 단절을 겪었나요? 바로 사람과 단절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죽으러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였죠. 그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마 이 사람과의 단절은 예수님께 더 뼈아팠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와의 단절이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당신 예수 제자 아니에요? 야,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저주하면서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존재를 몰라. 그걸 예수님이 모두 보고 계셨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의미가 큰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아주었던 단 한 사람이었거든요. 얘들아,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엘리야라는데요? 누구라는데요? 예수님이 속상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니?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세상 모두가 나를 몰라주어도 나를 알아주었던 단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죠. 아마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큰 단절의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버림받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가 버림받은 그 순간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팠을 때 우리가 나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저주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원리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저주와 수치와 고통을 왜 감당했나?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한 답변을 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번에 이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더 깊은지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고통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중 성육신, 육체, 단절,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감사하는 기도문 한번 작성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들을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내 생각을 정돈할 수 있게 되니까 오늘은 귀찮더라도 한번 기도문 작성해 봅시다.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2문장, 3문장, 뭐 길어도 괜찮고요. 그 정말 깊은 감사를 담아서 이 기도문 꼭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송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옛날 찬송이긴 하거든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이런 곡인데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신 다음에 한번 같이 고백해보면 여러분들의 감사를 더 북돋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